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권속에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소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8장 그 19절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죄인인 저희를 의인 만드시려고 신이 죄인이 되셔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이 죄인을 예수의 피로 씻음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은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의만 빛처럼 드러나지기를 기도합니다. 오 성령이여, 문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영의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초신자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함께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저희 속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 지난주에는 이 창세기 아마 14장일 거예요. 그 의의 제사장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이야기에서 여기까지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전 이것을 더 성경을 짧게 어떻게 찾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말씀이 금처럼 귀하게 가슴에 힘겨지게 되기를 바라요. 묵상할 수 있기를. 지금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들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거 좀 단어도 좀 낯선 거죠. 의는 의는 이게 저스티스에 대한 거죠. 근데 공도라는 단어, 이거는 저지먼트라는 거예요. 이게 판결에 대한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씀만, 이 신약 성경의 그 열매만을 얻으려 그래요. 교회 가면 그것부터 듣잖아요. 우리는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구원이라고 이렇게 배워왔어요. 배우고 있죠. 그 사이에 이 의에 대한 것을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의, 이 의에 대한 걸 나누려고 그래요. 이 잠언이요.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쓰는 거잖아요. 잠언이. 자기 아들에게. 근데요, 이 잠언에 의가 많이 나올까요? 사랑이 많이 나올까요? 네. 이 잠언을 기억해 보면은 기억나죠. 의, 정의, 공의,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쓰는 건데도요, 사랑에 대한 것은 많이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외쳐지잖아요. 근데요, 성경 전체에서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났을 때요, 다니엘도 죽은 자처럼 됐어요. 심지어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죽은 자처럼 됐잖아요. 왜 그래요? 이사야도 주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루다 나요. 그 의가 드러났을 때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의가 없이는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의에 대해서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 여기에만 교리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이 로마서의 이 의가 이것만 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의라는 거에 대해서 이 의가 빛처럼 비춰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의로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고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알잖아요. 이것을 꼭 내려와서 봐야 돼요. 이건 나중에 나누길 바라고요. 이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이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보러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자,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께서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을 텐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 50명 때문에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요.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50명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이 제사장처럼 된 거예요. 중보자처럼 됐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같이 하셔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정의. 지금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서 있잖아요.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요. 19절에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했잖아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와 저지먼트, 정의의 정의,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5명 모자란 45명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3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만약에 20명이면은 어떻게 하죠? 32절에 가니까 이제 만약에 10명이면 어떡합니까? 10명이면. 이 아브라함 생각에 이 소돔 고모라에는 최소한 한 10명은 있겠지.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3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가 말해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의인을 통하여서 있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의 도시 전체를 불심판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의인으로 인하여 멈추고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중보자고 아브라함이 지금 의로운 제사장이 돼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일은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가 소돔 고모라와 똑같아지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미리 말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전 세계가 소돔 고모라와 똑같아져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얘기가 이 창세기에 대한 건데요. 다시 여기에 이 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요. 나누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이었어요. 14장 17절에서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난주에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이요. 이 전쟁이 나서 이 바벨론의 왕과 4명, 5명, 그 왕들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납치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이걸 찾아오잖아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냐면은, 어, 어디를 봐야 하냐면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나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나서 처음 가는 길을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순종하잖아요. 근데 이런 고향을 떠나가는 믿음인데요. 이 정도면 선교사가 선교 지역으로 가는 것 같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님이요. 이렇게 순종하는데도요.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근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도 함께 갔어요. 롯은 친척이잖아요. 아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는데 친척을 안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온전히 주를 따르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떠나갔지만 친척을 같이 왔잖아요. 롯을. 그래서 주님을 따랐지만은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영역에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13장 6절이에요. 13장이 뭐냐면 그 땅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어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툼이 있을 때요. 이 아브라함처럼 회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8절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회개하는 사람들은 신발을 벗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롯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겨요. 여러분, 롯에게요, 이때 다 뺏겨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 모은 소유를 다 뺏겨요. 여러분, 이 재판으로 말하면요, 억울하게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이 의의 길을 가요. 그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근데 다 뺏겼는데요, 이렇게 돼요. 그때요. 14절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모든 걸 빼앗긴 다음에요. 다 뺏겼는데 그제서야 주님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다 빼앗긴 다음에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죠. 다 뺏겼다니까요. 그리고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 남아요.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땅을 소유를 다 뺏겼어요. 근데 하나만 남아요. 뭐예요? 여호와를 위한 예배 장소, 제단만 남았어요. 여러분 살면서 있잖아요. 소유와 땅을 빼앗겨도요. 제단을 지키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현실 속에서 주님이 이 둘 중에 하나를 가르세요.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아브라함은 있는 게 여호와를 위한 제단밖에 없어요. 여기가 돌산에 돌산. 근데 이렇게 된 다음에 있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네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이 뭐냐면 14장 8절 9절을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예, 이 그돌라오멜 엘람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나온 그 고향을 떠났던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 그리고 나머지 네 왕은요. 아브라함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있을 왕들이에요. 이 네 가지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11절, 12절을 읽어주세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소돔에서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예, 놀랍게요. 아브라함은 빼앗길 게 없어요. 돌산밖에 없어서. 근데 롯은요.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걸 다 가지고 가니까 소돔 고모라 왕 사이에 다 빼앗긴 거죠. 이렇게 해서 롯도 사로잡혀간 거예요.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어요. 근데 놀랍게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이 제단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하느냐? 14절부터 14절부터요.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예. 여기는 우리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아브라함은 언제 318명을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15절에 밤에, 밤에 그들을 쳐부셨대요. 밤에 그들을 다 쳐부셨대요. 아니,
아브라함은 어디서 이런 힘을 얻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브라함 그들을 쫓아가서 그, 그 왕들 사이에 네 왕과 다섯 왕 사이에 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 무슨 힘이 있어서 찾아가서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니 이게 어디서 나온 힘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냐면 이 사이에 아브라함을 있잖아요. 롯에게 너나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가 우하면 좋아하고 네가 자면 우하리라. 여러분 회개한 사람에게는요 의의를 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 롯과의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한 자만 얻게 되는 게 의예요. 의가요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이 전쟁 가운데서 있잖아요. 서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이게 설명이 안 나와 있죠. 아니, 이 세상 드라마 같았으면은 아브라함이요. 힘있게 훈련을 시켜가서는 이, 이 군사들을 만들어서 있잖아요. 어떻게 이들의 왕들을 쳐부수고 왕들을 도륙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 왕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롯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사로잡혀간 롯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이게 승천에 대한 내용이고 이게 의로운 회개한 자만 얻는 의예요. 근데 또 난데없이 있잖아요. 18절에 난데없이 왕의 골짜기로 나아갔더니 소도망은 뭐예요? 소도망은 롯과 함께 빼앗긴 것을 찾으려고 나온 거죠, 소도망은. 근데 성경에 갑자기요, 살렘 왕이 나와요. 난데없이, 설명도 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살렘 왕은. 살렘 왕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지금 나누려고 해요. 먼저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의로 세우려고 했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왜 택했다고요? 예, 오늘의 설교 본문 복습하겠습니다. 18장에. 18장 19절이죠.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잘 말하지 못하죠. 그럼요,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의는요, 성경에 이런 식이요. 요즘은 뭐 사랑의 교회, 사랑 주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사랑에 대한 교회는 많죠. 근데 교회 이름이 의의 교회, 공의, 공의의 교회 아마 거의 없을걸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윗 왕의 위를 영원토록 하게 만들 거예요. 그 이유는요, 공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가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요, 모세가 왜 지치도록 힘들었어요? 왜요? 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걸 왜 세워야 됐었어요? 광야에서. 왜요? 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지칠 만큼 있잖아요. 매일 만나 먹고선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돼 있잖아요. 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워야 돼요? 왜요? 그래, 그런 거 아니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런 걸 세우니까 왜 그래요? 이 60만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가 필요해요? 의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도요.
가정들조차도요, 필요한 건 의예요. 국가도 필요한 건 의예요. 그럼 이 의에 대한 걸 보려고 그럽니다.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요. 이게 빛처럼 일직선처럼 이렇게 좀 비춰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32절을 읽으시면 찾겠습니다.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뭘로 왔어요? 세례 요한은요,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게 뭐예요? 의의 도예요. 여러분, 율법은 의로워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 의롭고 거룩해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은요, 율법은 의로우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왜요? 의의 도가 전파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의가 없이는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요, 그러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년에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읽으면 읽어주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예, 경건하지 아니. 여러분, 이 세상을 뭐예요?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왜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뭘 전했어요? 의를 전파했대요. 여러분, 의가 필요해요. 의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세례 요한이 전했을 때 똑같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똑같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의의 도 앞에서 회개예요. 의는 의의 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아니 오순절날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설교했던 사도 베드로가요. 이 죽기 전에 베드로후서는 죽기 직전에 바로 순교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해요? 의가 거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거기 누가 들어가요? 거기는 의가 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복이 없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 예복이 뭐예요? 의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 중에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의원교회에 주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재단 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가 없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을 눈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사랑을 봐도 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필요해요. 왜요? 의가 없이는 진행이 안 돼요. 다윗은 의로 와서 그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의는 이런 거예요. 이 잠언에 나오는 의가 그 아들에게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잠언 10장 2절을 읽어주세요. 잠언 10장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뭐요? 여러분, 공의는요, 죽음에서 건집니다. 전쟁이건, 기근이건, 전염병이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집니다. 여러분, 의원교회 이 지체들 중에서 재판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증인으로서 나간다면서요. 증인이건 괜찮아요. 어느 처지에 있든지 재판장에 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의를 따르게 하시고, 내가 당신의 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재단 되길 바라요. 재판 나쁜 거 아니에요.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요. 뭐라고요? 공의는요, 죽음에서 건져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한테 잠언에서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뭐예요? 의인은 죽음에서 건진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서 있잖아요. 이 의가 사모하게 되고 의를 추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요. 지금 주여 정말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의에 대한 말씀이 빛처럼 열리기를 정말 바래요. 뭐냐면요. 다시요. 우리 창세기 14장이죠. 오늘은 이 두 본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아, 창세기 14장에 14장 17절에요. 시작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회개한 회개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이게 의의 힘이에요, 여러분. 의는 힘이에요. 의. 그래서요. 그들 왕들을 쳐부수고 의 때문이에요. 그럴 때 갑자기 18절에요. 살렘 왕이 나와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요. 그냥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멜키ጼ덱. 멜기세덱이란 말이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의의 왕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왜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려고 나왔어요.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뇌출할 때요. 3년 됐죠 벌써. 주님이 히브리서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잘 몰랐어요. 히브리서의 그 앞에 부분에서만 2년 동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 반이 되고 있죠. 제가 뇌출혈로.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요. 부활절과 승천절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면서 있잖아요. 이 히브리 중보기도 세미나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제 생에 처음으로 지금 저에게 열어주고 계세요. 저에게 이걸 열어주셨다면 저의 선포로 인해서 여러분에게도 이 눈이 열리기를 정말 지금 바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예요.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분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승천하시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승천하신 예수예요. 근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번엔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신 것을 하늘 휘장으로 여시고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의원교회 주일 찬양에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 막 엎드리고 손을 들기 전에는 예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차 마시듯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앞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린 양이었어요. 근데 승천하신 그분은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은 뭐예요? 왕들도 심판하세요. 이번에 다시 오실 왕은요. 모든 왕들을 심판하세요. 근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어져서 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림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예. 이거 멜기세덱이 난데없이 나오죠. 창세기에도 나와 있죠. 언제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돼서 예수의 부활 생명과 연합되는 건 세례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부활 생명과 연합되면은 거듭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듭난 다음에 있잖아요. 거듭나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데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상태로는 광야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그 피값으로 인하여 꿈꿨던 그 교회는 초대교회. 서로 자기의 물건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하나 된 거예요. 그게 펠로우십이에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이 의원교회 사랑의 코이노니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하나 된 교회. 그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잖아요. 이런 의원교회가 이렇게 되는 교회를 사모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요. 그럼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서는요. 1장부터 전체가 다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만왕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편 보좌에서 지금 중보하고 있어요. 중보를 하면서 뭐예요? 주님은 의를 회복시키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지금 예배할 때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은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분은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분은 승천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의의 왕이세요. 왕 중의 왕이세요.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 이런 왕에 대한 자세가 이게 회복되고 연합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 이 부활에서 부활절부터 승천절 사이에까지 40일 동안 나눴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어디냐면은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주님. 여러분 주일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게 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르치는 게 정말 유익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이거 교회에 대한 건데요. 이 에베소 교회 편지안 이 내용 보면요. 안타깝지만은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거 읽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거 꼭 교황과 함께 교황 같으네. 이게 로만 카톨릭 교회 같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지만 마틴 루터가 그들에게서 받을 재앙에서 나오라.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게 마틴 루터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세웠잖아요. 아, 그런데 교회는 교파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 쪼개져 있잖아요. 오히려 카톨릭 교회는요. 외형적으로는요. 교황 같아요. 그 교황은 정말 적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모든 핍박은요. 로만 카톨릭과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로만 카톨릭과 함께 미혹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미혹이 완성되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요. 미혹은 완성 단계예요. 그럼 뭐가 와요? 미혹이 완성되면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소돔 고모라처럼요.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통하여서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적은요. 교회예요. 참교회. 우리는 정말 현재적으로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의의 도로 인하여 회개하여 죄를 포기하고 여러분 의원교회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재판에서 있잖아요. 이익이 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함부로 말하냐고요? 여러분 저도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제 일생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금식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뉴저지 가서는 정신이 없어요, 제가. 내용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의를 얻기 위해서 있잖아요. 소득을 잃어버려도 있잖아요. 의를 찾으세요. 그런 사람은요, 죽음에서 주님이 건져줘요. 여러분, 의원교회 모든 재판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의의 도구 되게 해주세요. 재판 속에서 결과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의 도구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그래서 멜기세덱을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게 부활 능력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거듭남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요. 2장 마지막으로 5, 6절을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예. 이거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듭남이잖아요. 구원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예수의 부활 생명은 자동적으로 다시 일어나요. 예수와 함께 죽기만 하면. 근데 그렇게 될 때, 근데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 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히브리서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그 사이가 교회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부활 생명. 그렇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되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겸손하게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그 가시 면류관에 찢긴 그 고통 속에서 꿈꾸신 그 피 흘려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우린 초대교회를 못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에서는 오히려 공산화의 핍박 속에서요. 그 속에서 핍박 속에서 회개하여 연합된 중국 지하교회는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회복됐습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지하교회는요. 이 핍박 속에서 회개함으로 오히려요. 초대교회가 회복됐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 초신자가 세례 받으면 바로 순교입니다. 근데 그대로 회복됐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있잖아요. 안타깝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익숙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이 말씀은 알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유명한데요. 이 요한복음보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0절이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 되길 바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초기겠죠. 마태복음의 5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러분, 의원교회에서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 여러분,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거듭나기 위해서 있잖아요. 이런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의를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직장 일에서요. 손해 볼 수도 있고 고통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예화를 소개할게요. 1700년대 영국에서요.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어요. 그는 의회 의원이고 정치가였습니다. 정치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는 거듭난 회개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오전 내내 기도만 했답니다. 윌리엄 윌버퍼스가. 근데 그는 받을 수 없는 게요. 다윗 때 골리앗 싸움처럼 단 한 명만 그래. 단 한 명만. 뭐냐면 노예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그때 영국은요. 노예 무역으로 부유하게 된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윌리엄 윌버스라는 정치가는요. 오전 내내 기도만 했답니다. 메리 여왕은 제일 미워했던 게 이 정치가 윌리엄 윌버스였어요. 근데 그 좌절하고 있는 동안에 그에게는 친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운의 놀라와. 노예 무역상이었던 악한 죄인. 수많은 노예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쓴 존 뉴턴과 이 윌리엄 윌버퍼스가 두 증인처럼 동역자였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윌리엄 윌버퍼스가 있잖아요. 일어났대요. 주께서 기도를 응답하였다라고 외쳤대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카톨릭으로 수많은 참 그리스도를 죽였던 메리 여왕이 죽었다고. 그날 죽었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윌리엄 윌버스가 의회에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주님이 메리 왕도 심판하신 거예요. 죄수로서 사도 바울은요. 압송됐어요. 억울하게 죄인으로. 놀랍게요. 거기서 순교했죠. 사도 바울은요. 근데 그들을 통하여 뭐예요? 주님은요. 왕들을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왕들도 심판해요.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에는 카톨릭 교회가 승천의 권위가 있으면서 교황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의원교회는 베들레헴의 말구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가 모였지만 금보다 이득보다요. 의를 사모하는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어둡습니다. 세상 어지럽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의인을요. 의인은요, 죽음에서 건집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솔로몬 왕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잠언 10장 2절에 말한 거예요. 공의는 사랑하는 아들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럴 때 우리들은 예배 가운데요. 멜기세덱 의의 왕을 만나는 자, 그분이 뭐예요?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이 공의의 빛처럼, 정오의 빛처럼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윌버스가 정치가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정치가라서 영향력 있는 게 아니라 그는 그냥 회개하여 거듭난 사람이 그의 직업이 정치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직장에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있는 곳에서요. 우리는 이 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의, 그 의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왜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주님 그런 특별하고 어려운 말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저 그냥 주님께서 주님 의용교회와 함께 히브리서를 통하여 승천하시는 주를 예비하게 하시며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모하게 하시며 내가 손해를 보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판을 다 억울하게 당해서도 그 재판장에서 의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이 인생의 승리하는 길인 줄 알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며 또한 의로운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공의의 빛처럼 비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예, 펠로우십 시간입니다. 정말 설교하자마자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생각도 못한 교회인데 의원교회 함께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들으면서 설교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나눔에 대한 게 그 자체가 이 제 부족한 설교보다 정말 더 쓰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나눠주세요. 네, 그 다른 성도님들 좀 생각하시는 동안에 네, 좀 말씀드리려고요. 다른 건 네,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은 좀 요약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의의 중요성과 능력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네, 그 과정에서 그 오늘 좀 특별하게 좀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목사님 네, 말씀 중간중간에 좀 사실 조금씩 끊겼어요. 근데 그 네, 중에서 좀 말씀이 끊긴 것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으심에 네,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이제 부활 생명, 거듭남의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좀 쭉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이 이제 인터넷이 끊기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씩 중간중간에 끊겨서 그게 어떤 네, 말씀이신가 조금 정확하게 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초대교회의 회복이다. 초대교회를 강조해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예, 질문을 다시 드리면 네, 네, 첫 번째는 네, 죽으심, 그다음에 거듭남 생명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네, 중간에 이게 다 교회로 연결돼 있다. 중간중간 이것이. 그래서 교회를 예,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설명이 조금 끊겨서 이 부분을 다시 좀 정리해 아, 주시면 어떨까? 네. 사람들은 교회가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그런 건지 알잖아요. 사랑이 넘치고. 근데요, 교회는요, 의의가 없이는 회복이 안 돼요. 회개한 사람들 통하여 있잖아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의가 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의의를 행하는 자들이요, 제사장과 서기관,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가요, 조심스러운 게요, 우리가 의의를 추구하는데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채로 의의를 추구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의에 빠져서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친 것처럼 우리들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채로 의를 추구하면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있잖아요. 자기의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회개하게 되는 사람들이 살피게 돼서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의는요. 회개하지 않은 채 의를 추구하면은요.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주겠던 사울처럼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하면서 스테판 집사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회개한 자에게만 이 의가 나와요. 그리고 이 의가요. 회개한 아브라함처럼 모든 걸 다 뺏겨도요. 그걸 주님이 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빼먹은 게 있어요. 감사해요. 제가 이거를 뭘 빼먹었냐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정말 매일 보게 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요. 제가 뭘 빼먹었냐면요.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그게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있잖아요. 창세기 17장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를 빼먹었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장에요. 17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Almighty, El Shaddai.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의는요, 의에서 나와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Almighty God. 그러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왕들을 쳐부수는 거예요. 이런 힘에서 나오는 게 회개한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17장 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있잖아요. 17장 10절에 가면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해요. 할례를.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할례. 할례를 행하게 해요. 뭐냐면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이렇게 된 다음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가 되냐? 오늘 본문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어서 있잖아요. 히브리서처럼 제사장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의인이 50명이, 45명이, 10명이, 10명만 있으면 봐주세요. 그랬더니 네 말대로 내가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의 모든 성을 심판해서 용서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로 회개할 때 우리가 이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설탕처럼 만들어버린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죄를 정죄하지 않잖아요. 롯에게 빼앗겨도 롯을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속에요. 맞는 줄로 알고요. 자기에 빠지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들은요. 남을 정죄하게 되는 의에 빠져 자기의. 욥의 친구들처럼. 눈인데도 결국에는 눈물이 멈추면요. 정죄하게 돼요. 욥을 정죄하는 거죠. 그 아픈 욥을 갖다가 어쩔 수 없어요. 자기의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의 자칫 잘못하면 회개하지 않은 채로는 자기에 빠진다는 이 의의는요. 이 왕들을 쳐서 이길 만큼 의의가 이런 힘을 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전했을 때요. 왕도 두려워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의예요. 특별히 한국에는요. 한국의 법조계가 회복돼야 돼요. 법조계가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 출신인 사람들을 대통령 후보로 주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의 의를 회복하려고 해요. 현실적으로.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말했어요. 예, 나눠주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초신자입니다. 조신자, 아이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그 주제가 의라는 단어가 엄청 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너무 의라는 단어가 광범위하게 들려서 좀 정확한 뜻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인은 빛 같아요. 휘지 않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건, 돈 문제에 걸리건, 아예 이득이 나타날 때요. 거기에 하나님도 우리 시험하시고, 뭐냐면, 어, 의의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요, 사람들은 의의를요, 모난정이 더 맞는다고, 의의는 진급도 안 되고, 의의는 돈도 못 버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잠언에 주님은 의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부와 명예도 다 덤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의가 있으면. 여러분, 의가 부닥쳐질 때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의는요, 죽음이 와도 있잖아요. 주님이 죽음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 의예요.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데 재물의 문제나 그런 억울한 재판도 주님은 해결하실 거예요. 다 연관돼 있어요. 그 의가 정말 필요해요. 직장 일이건 가족 일이건 모든 거에 의가 필요해요. 모세 율법이 세워진 이유는요. 인간의 의가 없거든요. 매일 재판을 한 거잖아요. 모세가 지칠 만큼.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왜 필요해요? 의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좀 도움이 돼요? 아직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의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의의 반대는 불이잖아요. 왜요?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보는 게요. 의, 죄, 죄를 왜 회개해야 돼요?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율법이 없이는요, 죄를 회개할 길이 없어요. 양심만으로는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의의 후사를 세웠잖아요. 그 노아가 전한 것도 의의 도였잖아요. 세례 요한 전한 게 의잖아요. 의가 비춰지면 성경에서요, 의를 추구해야 돼요. 의. 그래야지만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알고 회개가 일어나져요. 의. 감사합니다. 예. 의가 정말 중요해요. 의가 있어야지만 알게 돼요, 우리가. 예. 네, 목사님. 오늘 네.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예. 계속 그 의가 필요하다, 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는 계속 생각나는 건 예수님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말이 저는 아브라함이 그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게 예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가 의를 추구한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의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건지. 예. 거기에 저기 질문이 아주 감사해요. 왜냐면은 십자가에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요, 인간의 불의가 드러났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죄인처럼 돌아가셨는데요. 우리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의를 주시잖아요, 우리한테요. 십자가는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계시된 것은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십자가에서 깨닫게 되는 게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는 회개가 터지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는요, 예수님의 의가 계시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길 때에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그 피로 깨끗게 하셔서 의인으로 삼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흰눈처럼 희어지는 기쁨을 잘 맛보지 못하잖아요. 교리로만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머릿속의 교리가 아니라요. 이 가슴으로, 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처럼.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목사님 화면이 여전히 안 보이시죠? 예, 저는 안 보여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해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시면 어떨까요? 네네. 예. 하나님, 괴로웠던 죄인 루터 신부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인대를 만들어주신 주여. 오, 주님, 마귀의 정죄를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마틴 루터를, 저 신부를 의인으로 만드신 주님이여. 회개하여 이 의를 얻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서, 가정 속에서 의를 추구하게 하시고, 의를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 죄인들을 회개케 하여 살려내는 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 자신은 회개하지 않은 채로 자기 의에 빠져서 남들을 정죄하는 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모든 일 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공의로운 의가 비춰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 교회에 평강이 있게 하시며 사탄이 정죄할 수 없는 의의 빛이 가득 차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